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혹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4절과 5절이 핵심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되느니라. 아멘. 교회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비 그리스도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은 구원의 전 단계가 되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 부류는 이도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니지만 그분들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여럿인데 한 교회 안에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임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교제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평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도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교회. 그리고 이단교회도 교회. 이제 교회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교회 맞아, 너희도. 그러나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걔들도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 그랬죠? 모임. 또 교제 모임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What is church? 우리가 보통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방금 물은 것은 사전적 의미이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로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의미, 우리가 볼 때 두 개다라는 게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두 개고 두 개인데 한 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갑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먼저 교회는 invisible church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universal church라고 합니다. 즉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아니겠죠. 보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란 말의 의미가 우주적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신 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낳은 첫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죠. 가인인데 둘째 아들이 아벨, 셋째 아들이 셋째니까 셋. 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인데 물론 더 많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이 놀랍게도 아벨을 죽이죠.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아벨은 누가 되냐 하면은 첫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벨부터 성경에서 표현된 뭐까지 사가랴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할 때 항상 첫 시작이 아벨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물론 아담과 이브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아벨 이후에 쭉 해서 지금까지 구원받았고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계속 구원받고 있겠죠. 이거를 다 합쳐서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에 합쳐진다라는 좀 유식한 말을 쓰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스도의 몸에 합쳐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 혹은 born again, 거듭나는 순간, 새로 나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즉 성령 안에 잠긴다. 우리가 자 목욕탕에 가서 물에 싹 들어가면 물에 뭐 했다 해요? 잠겼다 그러죠.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 잠긴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침례, 성령 밥티스마, 원래는 그게 원어입니다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진짜 눈 깜짝할 새 우주분의 1초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쳐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뜻은 이해가 됐죠. 아, 교회를 그렇게 해서 교회라 하는구나.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아담, 이브, 아벨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까지를 왕창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 우주적인 교회. 엄청 넓죠. 이해됐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신부. 나 혼자 아닌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왕창대 한 분이십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담, 이브, 아벨부터 해서 6,000년, 7,000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이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비하죠?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아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보실 텐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빰빰빰빰 다리 끝나잖아. 자, 이 엄청난 그 뉴 제루살렘이라는 거 있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정확한 명칭. Holy City New Jerusalem,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를 계시록에 보면 General Assembly, 총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이름은 다르지만 뭐를 가리킨다? 우주적인 교회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계시록 21장에 가시면 계시록 21장이 바로 그 유명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성경이 끝나고 역사가 끝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한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 도성이 영어로 city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도성 그러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맞죠. 훨씬 어감이 좋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원어는 시티입니다. 그래서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밑에 뭐라 그랬어요? 신부 그랬잖아요. 맞죠? 네.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같더라 그러면 그거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같더라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곧 그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많은 수가 들어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다. 9절에 가시면 9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신부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와 그 어린 양이 하늘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요거를 이 땅에서 예표, 타이프,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게 뭐다? 혼인식이다. 그래 그 혼인식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고 저끼리 묶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와 혼인잔치라는 날이 오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혼인식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뭐라 그러느냐, 마지막으로 요거를 성도들. 물론 우리가 세인트 그러면 성자, 신자가 되고 세인츠 하고 s를 붙이면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가 원래는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 한 사람 놓고 성도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그룹 중에 한 분이시다라 생각하고 신자라 안 하고 성도라고 불러드리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멤버, 지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멤버. 네, 멤버. 그 큰 그룹의 원 멤버가 된 겁니다. 그거를 한국의 해석에서는 지체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네, 지체라. 그리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제가 2개 있다 그랬죠? 명칭이. 또 하나는 뭐냐? 교회가 뭐냐 물으시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신자들의 지역 모임이 됩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침례 꼭 받아야 돼요. 밥티스마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받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고,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할게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고 밥티스마, 침례받은 누구의 지역 모임? 신자들의 지역 모임, believers, 믿는 자들의 무슨 모임? 지역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라, local church 이렇게 말하죠. local church.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종합병원 있죠. 종합병원 있죠. 가면 막 다 있잖아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크고. 그런데 한 개만 딱 전문으로 하는 그 클리닉 병원을 뭐라 그래요? 로컬이라 그러죠. 맞죠? 로컬. 느낌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예요. 딱 지역에 그 하나밖에 없잖아. 요 교회가. 하나 이렇게 했잖아. 이거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God's family입니다.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진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네,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괴물이라 그랬죠. 기억나죠? 우리의 영은 벌써 하늘에 있고 그 말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쳐져 있고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따로 각자 살지만 형제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교제 모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느낌 이제 오죠. 네. 조금 더 쉬운 일을 또 들어드리면 가족이 있고 가문이 있죠, 여러분. 친척들과 다 집에 삽니까? 안 사는데 1년에 한두 번 모여도 친척 맞죠? 어머니의 아버지의 누구 어쩌게 고모 이모 복잡하지만 하여튼 있죠. 처고모 처이모 처삼촌 되게 복잡하지만 그분들은 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내려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다 모여 살진 않아요. 맞죠? 그렇지만 가족은 모여 살죠. 이렇게 모여 사는 요 가족이 사랑진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는 구원받자 들어가셨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와야 되는 것이 아침에 설교했지만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면 심각한 성경의 오류가 생깁니다. 됐죠? 어쨌든 교회가 그런 것이라면 그럼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는 됐으니까 교회를 비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유한 것들이 있는데 방금도 다 비유지만 그중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들어보셨어요? 하우스홀드. 네.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서 있는 큰 건물이다. 즉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걸 싹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9절로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요 타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또 챙겨놓고 또 읽습니다. 또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아멘. 몇 개 건지네요. 하나님의 가족, 모든 건물, 큰 건물이에요. 또 거룩한 성전, 22절에 하나님의 거처. 됐죠? 하나님은 어디 사시는가?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굉장히 정겹지 않습니까? 막 멀리 있는 두려운 이런 이상한 신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참 은혜가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가? 다툼과 분열을 끝없이 계속한 것을 denomination, 즉 교파라고 말을 합니다. 교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요, 초기교회요, 신약교회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곳에 냄새 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가시면 제가 읽을게요. 나의 형제들아, 글로의 집 사람들에 의하여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너희에 관한 것이 내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라. 집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또 초기 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는 이 12절에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며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나눠주시는, 너 왜
예수님 빼고 자꾸 팔을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면 이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네, 절대적입니다. 목사로 하나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주 됩니다. 교주. 이단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됐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자니까 존경하라. 그런 뜻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단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조심하시라. 그래서 성직자라는 표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 왕가의 성직자입니다. 다 성직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왜 초기 교회인 신약교회, 고린도교회 이런 다툼과 분열이 있었냐? 로마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많은 2000년 전의 신약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왜 그러냐?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 몰랐기 때문에 막 파가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비유가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들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비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저를 보시면 몸 빼면 여기에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이하죠. 영적으로 붙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가시면 곳곳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니라. 아멘. 읽은 그대로 의미입니다. 각자 개인을 지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몸에 많은 유기체 지체들이 있죠.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뭐 이런 있잖아. 자, 쉽게 말하면 있잖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요거를 딱 떼가지고 김현일 목사가 그러면 두 사람 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맞죠? 요거 딱 잘라서 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가 접니다. 영혼육 다가 접니다. 한 개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오가니즘, 즉 유기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유기체란 말은. 유기체란 말의 의미는 묶어서 한 개. 떼면 죽거나 문제가 생길 때 유기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교회를 진주라고 했습니다. 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보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딱 금, 은 빼고. 뭐 빼고? 금, 은 뺍니다. 왜? 금과 은은 내 것이라. 주님 거거든요. 못 만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 금은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골드와 실버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가짜예요, 그거. 뭔가 가짜라니까. 진짜 금은은 만들 수가 없어요. 발굴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금은을 어디 쓰는가 아세요?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에 옛날에 이름 잘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 막 너무 솔직히 하고 해서 막 태워서 이게 빵꾸 나면 솥을 떼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멘. 아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자, 근데 그거를 떼울 때 납으로 많이 떼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 다니면서 소 떼우세요, 뭐 냄비 떼우세요, 이러고 막 다녔어요. 그러면 불러갖고 떼우는 납으로 떼어줘요. 그 기계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 돈 받고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납으로 떼우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스댕, 한국말로 스댕. 이 스댕하고 납하고 안 붙어요. 왜? 금속이 다르잖아, 메탈이. 그러니까 고열에 의해서 몇백 도로 해서 쥐익 하면 붙어요. 열 때문에 노가 붙어서. 그래서 좀 있으면 또 떨어져. 자꾸 떨어져 나가. 놀라운 것은 금속과 금속을 아무런 문제 없이 붙여 놓을 수 있는 것은 금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왜 그 우주 로켓이 비싸냐 하면은 서로 다른 금속끼리 대기권을 탈출할 때 엄청난 진동이 오거든요. 공기가 있다가 없는 곳으로 가니까 막 그냥 분해돼 버릴 수 있는데 이거를 붙여주는 것이 금입니다. 그다음에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금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반지를
금반지로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은반지하고 막 18K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백금도 하고. 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정금 같은 신앙 그러잖아. pure gol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은 빼고, 금은 못 만들어요. 이 금은을 만들어 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을 엘키미스트, 연금술사라. 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금속을 어떻게든 간에 수리수리 마수리 해갖고 뭘 만들어가 화학작품 지어해가지고 이걸 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던 마법사들을 연금술사라, 엘키미스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만들 수는 없는데 분리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있잖아. 한 돈, 두 돈, 10돈 쫙게 할 수 있죠. 끝없이. 그런데 다이아몬드 어때요? 다이아몬드 갖고 오면 또 이만한 캐 갖고 또 쪼개갖고 막 이렇게 일부 나누잖아. 그리고 인조 다이아몬드 있잖아. 큐빗도 뭐 다 있잖아. 그런 요즘 큐빗은 밟아도 안 부서지는 거 나왔어요. 시대가 참 발전했는데 죽어도 못 만들어내는 게 금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진주는 진짜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진주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 귀족들은 자기들 집안에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 있는데 뭐 에게의 눈물, 그게 진주예요. 이따만한 겁니다. 수십억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조 예를 들어서 전복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뭐 그 조개에다가 돌을 넣어가 키운다 하잖아요. 근데 넣어서 키울 때 벌써 돌 모양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인조는 그런데 진짜 진주를 품은 조개들은 이 돌을 거기서 막 소화액을 뿜어가지고 이게 진주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딱 탄생을 했죠, 진주가. 그러면 가위로 자르면 진주는 끝이에요. 칼을 대면 커팅하면 끝이라니까. 진주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겨서 팔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진주가 제일 비싼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교회를 진주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로 붙어 있는 금속은 그거밖에 없어요. 보석은 뭔지 알겠죠? 나머지는 다 디바이드 할 수 있어요. 나누고 자르고 줄이고 늘리고 다 되는데 진주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진주라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유기체라. 왕창 하나다. 그리고 몸도 제일 큰 비유가 진주하고 몸인데 우리 몸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AI입니까? 내가 사이보그입니까? 이거 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끝납니다. 얘는 죽고 나는 이상한 사람들. 내면 알죠? 뭔 말인지. 이렇게 떼낼 수 없는 하나를 뭐라 그런다? 유기체라. 유기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고 주님을 교회에게 주시어 모든 것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우와,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우주적인 교회. 이제 이해되셨죠? 4장, 에베소서 4장 가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이 완벽한 교회론입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하여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아멘. 아무리 성장해도 똑바로 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서게 돼 있어요. 저는 간절히 요즘 기도합니다. 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화신이 되면 좋겠다. 사랑의 공급이 되어서 그저 만나면 보고 싶고 잘못하면 기도해주고. 맞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보세요. 가족끼리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합시다. 나 자신에게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내가 못 사나. 맞죠? 그러면 혈육의 가족이든 교회 가족이든 살다가 보면 섭섭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녹이는 것은 말씀이요, 사랑이요, 기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힘들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내용을 붙여서 말해볼게요. 다 묶어서 말하면 인간의 몸의 특성을 알게 되면 교회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다시 가시면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에 하나만 건지고 봅시다. 4절로 5절을 제가 볼게요.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럿이지만 한 몸이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게 오시는 뒤에는 안 나오니까 지나갈게요. 몸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생물학과 의학이 나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한 10분간 좀 조시다가 일러야 됩니다. 자, 들어 사람은 듣고 이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보세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얘기인데 몸에 있는 장기들, 지체들이 다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잘 지냈습니다. 철수의 그 장기, 즉 이 지체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너는 많아. 그러니까 입이 나는 밥도 먹고 이렇게 숨도 쉬고 입이 말을 하잖아요. 너 많은 일 하네. 머리 너는 뭐 하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고 이래. 니도 하네. 귀는 뭐해? 너 듣고 있으면 내가 없으면 귀 먹으려.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도 이리 말아 팔도 다 얘기하. 발도 나 움직이잖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학문은 할 일이 없는 거야. 저들이 볼 때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불만이 학문에게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는데 쟤는 맨날 다 받아먹기만 해요. 나는 열심히 신문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는 받아먹고 그리고 나오는 건 냄새나. 쟤는 냄새나. 막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학문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3일을 공격을 받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일 안 할게. 너가 다 해라. 그래. 넌 냄새나고 그러니까 일하지 마. 이래 됐어.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됐습니다. 온몸이 노로탱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됐습니다. 후설일보 직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문이 없으니까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지체들이 막 장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어디서 냄새가 이렇게 안으로 냄새가 다 나는 거야. 이제 막 죽을 파는 거야. 완전히 막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막. 그래서 항복했잖아. 야, 네가 네 일을 해라. 나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다. 해도 되겠나? 해라. 하니까 다시 몸에 돌아왔다는 동화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지체입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구원 받았으면 지체입니다.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도 한 장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왜 냄새나? 너는 왜 일 안 해? 너는 당신 왜 나이가 많아? 넌 너무 젊어. 너는 까불어.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제일 큰 특징, 교회가 뭐냐 물으시면 유기적인 연합체다. 뭐라고요? 유기적인 연합체다. 그렇게 답하시면 다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계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과 객차를 붙여놓은 KTX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KTX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KTX는 전기와 기관사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기관사와 KTX는 한 몸이 아닙니다. KTX는 하나입니다. 하나마다 달리잖아요. 차량 10개, 20개씩 달리잖아요. 그러나 걔는 붙여준 것 뿐입니다. 그거를 유기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걔는 기계입니다. 교회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 TV나 냉장고가 아니다. 그러면 TV 되고 열면은 냉장고 움직이고 작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유기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아닌 걸 자꾸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에는 생명이 있는 유기적 연합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연결이 돼 있다. 살아있는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피순환 체계가 있고 혈관 체계가 있고 신경 조직 체계가 있고 근육 체계가 있다. 이런 게 우리 몸을 감싸고 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은 많은 지체들을 끌어모아서 만드는 사이보그 인간이 아니다. 600만 마리의 사나이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쉽게 하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손가락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손가락이 없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손가락을 공수에 와서 붙였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만 자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왜? 전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진짜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손가락을 붙인 거 아니죠? 잘리지 않았으면 안 붙이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몸 안에 모든 지체 여러 가지들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창세전에 예비됐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몸 전체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시작됐다. 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정이 되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서 딱 하나의 생명체가 그 순간 바로 영혼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14주 지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시면 착상되는 순간 영혼이 그저 생명체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 작은 세포에서 오른팔, 왼팔, 머리, 목, 다리가 막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주가 지나면 초음파로 검사하시면 사람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혼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부터 다 붙어 있다. 됐습니까? 이것을 유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몸.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body. 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의학을 동원했고 이제 성경으로 가볼게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바로 인간 몸의 특성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몸인데 갑자기 제 손이 야 똑바로 해라 네 머리, 이거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손이 내보고 야야야 이러면 내 손이 내 뺨을 막 때리고 이러면 이게 지 맘대로 지게 되겠습니까? 내 머리가 통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제 뇌가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손도 움직이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시한 다음에 10초 동안은 손 움직이지 마. 그런 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내려왔는데 지금 10초 기다려야 되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그냥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내추럴한 겁니다. 이게 몸입니다, 여러분. 이게 몸입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감정을 느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맞습니까?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body. 몸을 절대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몸을 악하게 보는 것을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몸을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 많은 몸이지만 죄를 짓기 쉽지만 이 몸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좀 약간 개념이었고 이제는 바로 마무리를 좀 한 방향으로 갈게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연합이다. 교회는 중요한 게 연합이다. 연합. 다시 한번 할게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 연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는 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교회와 관계 속에 들어왔다. 내가 저 사람을 이 교회에 데리고 왔다. 한국말은 되는데 관계 속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한 남자나 여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사도행전 2장 가시면 무섭고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보시면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며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단일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46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의 교제. 서로 사랑했더라. 서로 사랑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더니 4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대주시니라. 아멘. 내가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쏘고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손을 거치고 내 발을 거치고 내 지식을 거치고 내가 돈을 썼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몸에 집어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해니까 안 되더라는 거는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닌데 밥 사주고 다 했는데 아니요 좀 착각하신 겁니다. 전도는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도 훈련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전화가 와.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 안 된 사람이 전화가 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통로만 되는 것이지 내가 인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노 교회가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계 숫자로 많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번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건 아니란 걸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창출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3절로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님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각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이 몸에 더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 번만 더 보시면 12절로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니라.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매인자들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침례를 받은 겁니다. 잠겼다 그 말입니다. 잠기고 또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표현 중에 예수의 피에 온몸을 잠궜다라는 표현이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데 구원받을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궈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것을 13절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방금 이 대목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궜다는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장 13절입니다.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잠김을 침례 느낌은 침례 뜻은 잠김, 물에 잠김, 피에 담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셨습니다. 와,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 흡혈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난할 때 얘들은 피 마시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견언으로 가면 우리에게 되어진 어떤 일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 은혜란 말의 다른 뜻이 바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가서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가서 전하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빌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막 25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하니까 돌아가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하니까 위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드라고 내려가는 거니 그 길은 사막이라.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오겠습니까? 저 메마른 사람이, 저 돈 많은 인간이 오겠습니까? 사막이거든.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놀러 온 게 아니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 벌써 예비 신앙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이제 엄청 이거 높으니까 군사들이 수백 명일 거예요. 선자 이사야기를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누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면 지시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뭐해서 달려가서 즉각 숨죽여서 저 사람 높은 사람인데요. 하다가 창에 진리 못 잡니까?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런 계산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빌립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아 가까이 가라. 병거에 합류해라. 군사들 많은 거 겁내지 말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선자 이사야를 읽는 걸 보고 말하기를 벌써 이제 감이 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뇨? 답은 다 나와 있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노? 빌립을 청하여 올라오라. 올라간다 해서 지가 올라오라 했어요. 지가 올라오라 하잖아 봐. 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막 하지 말고 성령님이 지시하는데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 이제 너무너무 보시겠지만 그 엄청난 권력자가 요즘 올라와 봐라. 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덧풀이 해봐라. 지가 급하니까 땡기잖아.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밥 사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밥 얻어먹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난 돈이 없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 부정적인 생각이야. 밥 사 먹어. 저쪽 밥 얻어 먹으면서 전도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최고의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 지금 돈 한 푼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 읽을 수 없고 38절, 39절. 성령의 인도함 볼라 그러는 겁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과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 올라오자 빌립을 데려가셨다. 누가? 주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고생했다 데려가시는 거라. 참,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공간 이동이 나옵니다.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야,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접해갖고 영적으로 감동이 왔을 때 전율을 했었습니다. 와, 순간이동이 가능하구나. 왜? 무협지를 많이 본 사람이라 그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성경에도 나온다, 야.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 침례주고 올라왔는데 사라져본 거야. 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겠지만은 결론으로 갑시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더해진 우리는 뭐라며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교회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하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고 아멘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딱 할까요? Go. 지금 우리 교회에 go 명령이 들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가라. 가서 뭐라고 전할까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여러분, 이 도전적인 이야기를 기도할 때 하셔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 빡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빡빡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이거는 진짜 창조적인 명령이 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신 주님. 할렐루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신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울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날 울어도 응답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는 기도는 1초 만에 응답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성경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래 되는 사람은 하세요.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10분 지나가면 좀이 쑤신다. 그러면 10분 내로 해결하세요. 방법은 뭐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어가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명령하셨으니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잖아. 우리에게 주신 명령 go. go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유언인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되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복의 통로가 됩시다.